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7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바꾸다 보니까요. 이게 좀 녹음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벌써 두 번째 실패를 하는데, 세 번째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보실 부분은 빌립보서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제 다른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그 대표적 옥중서신으로 조금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는 어떤 면에서 에베소서와는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베소서는 기독론이라는 어떤 교리적 체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본다면 빌립보서는 교리적 체계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차원들을 이렇게 순간순간의 파편처럼 기록해 놓은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론과 그리고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다면 빌립보서는 그 문장의 뭐 문단이라고 할 수 있죠. 문단의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필연적 그 요청들 그리고 약간 섬광처럼 떠오르는 요청들을 조금 기록해 넣었다. 이런 면에서 약간 글 쓰는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쁨에 대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디 안에라는 그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사랑 안에 풍성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내적인 영역에 대한 강조가 훨씬 심했더라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좀 있는데 이때 말하는 기쁨은 영적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만남 그 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넘쳐남. 이때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이죠. 그 영적 기쁨이 점점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과정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조금은 특징이고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의 이 문안인사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한 11절의 말씀 풀이를 통해서 계속 좀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의 문안인사의 시작점인데요. 이 문안인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제일 처음 좀 에베소서와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을 때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독특함이 뭐냐? 이 종이라는 단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그 섬긴다, 듣는다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이 차원에서는 올바른 들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종이라는 건 듣는다라는 뜻이고 이때 들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이걸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연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다면 빌립보서에는 내가 듣는 이 들음을 너희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이 여기 안에 훨씬 더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었던 이 들음을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게 종이라는 단어의 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격 구문이 있습니다. 엔 크리스도 예수하고요. 엔 빌립보하고 동격 구문으로 봐야 돼요. 동격 구문이라는 뜻은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과 빌립보 안을 같은 가치를 뒀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 빌립보 안과 동일하는 얘기인데 빌립보라는 지역이 뭐 특별해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곧 빌립보 아니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그냥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일상적이다라는 걸 오히려 여기서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과 빌립보 안이 동일하게 쓰였잖아요. 그 얘기는 빌립보란 지역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왜 강조할까요? 자, 당시에도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도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이라 교회라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교회가 갖고 있는 특별함에 대한 강조점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별함, 우리 교회의 어떤 세상과 다른 지점. 그런데 여기서는 지역의 이름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을 함께 묶어버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공간이든 어떤 일상적인 곳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결국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된다. 이 뜻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 그래서 빌립보라는 어떤 교회라는 지역을, 교회라는 명칭을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빌립보 안이라고만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의 부연 설명은 요 두 가지 또 스타일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든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오죠? 감독과 집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전치사는 쉰이 쓰여서요. 함께라고 쓰여졌어요. 자, 그 얘기를 풀어보면 뭐냐 하면 감독과 집사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도가 뭐냐 하면 감독과 집사라는 의미도 감독은 감시자, 집사는 섬기는 자라서 교회에서 특별한 직위를 얘기하거나 기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특별한 지위와 기능을 감독과 집사라고 부여하고 그렇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가 되면은 그 교회는 또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세상과 구별되든 어떤 조직적으로도 구별되든 뭔가 구별된 장소로서 기능한다라는 걸 예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감독과 집사들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해서 그런 감독과 집사라는 특별한 직임과 위치가 성도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의미와 위치 속에서 성도가 발견된다라는 것을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이 들은 바의 핵심이다라고 여기서 강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장 1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깊이 느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깊이에 대한 것은 2절에서도 부연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부터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아포전치사가 쓰였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자, 분리전치사의 뜻이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도,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의 뜻은요, 독립된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되라면 뭐 또 다른 존재가 되라는 뜻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생각하는 안목에 대한 판단과 평가로부터 독립시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땐 이건 혈통 개념이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혈통 개념은 특별한 지위와 위치로 이것을 견고히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과 연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떤 뭐 주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해 놓은 위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종교생활을 하든 지지고 볶는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겁니다. 아포, 분리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라는 뜻인가? 그 혈통의 개념, 인간의 안목의 개념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그게 1절과 연결이 된 거죠. 1절에서도 바울과 디모데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듣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빌립보라는 것을 동일한 공간으로 취급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거나 영험한 어떤 능력이 숨쉬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환기를 시켰고
두 번째로 감독과 집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라고 함으로써 감독과 집사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게 특별한 위치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흐름, 일상적인 태도 안에서 구별되는 존재예요. 뭐가 구별되죠? 일상적인 것 안에서 일상적인 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그 일상적인 것 속에서 소멸되고 나타나는 진리의 다림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도 감독과 집사처럼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장소처럼 만드는 그런 모든 욕구와 태도로부터 독립되는 게 아포전지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만나요. 진짜 은혜와 진짜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바로 만남과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1절과 2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의 함축점이고요. 이걸 또 연결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 3절에서 강조가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강조가 돼요. 네. 그 나의 하나님이 왜 강조가 되냐면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나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물질적인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이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구원과 만족을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라는 그런 거창한 마음으로 출발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걸 거창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를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보는 건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눈에 비늘 하나도 벗기기에 벅찬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역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의 비늘을 벗기기에도 벅차다는 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섭리는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편지와 복음을 썼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온전히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온전히 세계 종교화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뭐 어떤 불순물도 개입이 됐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그게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내면 세계가 열림으로써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외피적인 복음, 현상적인 복음으로 외쳤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는 바로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맥락으로 판단을 하자라면은 내가 너희를 간구한다 라는 그 너희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의 너희, 이 휘모는 과연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인들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 지역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환원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관심사를 갖는 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교회를 살려요. 외부적 교회를. 왜냐하면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자기 눈에 있는 육적인 비늘을 벗기는 데 집중해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외부로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외부로 그것이 발산이 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부가 충만해진다라면 그 내부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바울이 관심 갖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될 다른 바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노출하는 이유는 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한 또 다른 다른 나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안 인사의 그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인간적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만남이죠. 그 말씀을 통한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바울들에게 이 복음을 기억해주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한다는 게 문에이아 기념이에요. 그런데 이 문에이아라는 기념이라는 뜻 자체는요, 새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새긴다라는 뜻의 전제는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위인이나 인물들 보면은 비석이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새긴다라는 의미 자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세운다라는 의미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복음을 느끼고 있는 바울이 새기는 그 새김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더 이상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기되 어디에다 새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 새기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외부적인 거에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생각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에게 수많은 다른 나들을 하나님에게 중매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새기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새기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새기는 게 세상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새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4절을 보시면 좋겠는데 4절은 번역이 다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나의 많은 간구 안에서 언제나 기쁨을 통과한 그 간구를 행하는 것이다. 번역 직역이 훨씬 더 어렵긴 하네. 그렇죠? 근데 이걸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고 쓰이는 건 너희 모두를 위하여인 건데 너희 모두가 3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바울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다른 여러분들이죠. 너희 모두를 위하여서 여기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한 나의 많은 간구 안에서 나는 항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 이외에 수많은 간청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간구하다라는 게 구한다는 뜻인데 어떤 열정, 그 다음에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갈망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갈망들을 메타카라, 기쁨을 거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간구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간구, 간청이에요. 근데 이게 메타카라스, 기쁨을 겹쳐요. 이때 기쁨이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을 메타 전치사 이해하시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간구하는 것들이 기쁨이라는 말씀을 거치면 어떤 간구함이 나올까요? 간구할 수 없는 간구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사람은 아까도 생각한다는 게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새겨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보여준다는 게요, 뭐 자랑한다, 과시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기본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새겨서 그냥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카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 간구함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가 다 사라지게 돼요. 무엇이라는 게 와시고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다 지워지고 간구만 남아요. 이게 항상 아이러니한 지점인데 이게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넘어서야 될 어떤 맞닥뜨려야 될 생명 지점인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했는데 기쁨을 만나니까 그 목적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간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간구할 때마다 원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ten desim poioumenes. 그 간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간구. 그러니까 관사를 썼어요.
텐데에신. 그러면 그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말씀을 관통한 간구함이에요. 말씀을 관통한, 기쁨을 통한 간구함은 목적이 있는 간구가 아니에요. 목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구해. 여러분, 이 막연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구하는, 의미 없이 구하는 이 간구가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행하나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행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도출해내고 싶어하는 그 간청한다, 구하다, 갈급하다, 그런 목적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 목적 없는 간구,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게 되는 상태인데, 그 그리스도만 구하게 되는 상태가 5절에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뭐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게 아까 4절에서 말하는 그 간구를 행하는 거예요. 목적 없는 간구를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참여가 일어나요. 그럼 이 참여는 우리한테 어떤 세계를 열어주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를 열어줘요.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거는 이때 코이노니아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를 열어주는데, 여기서 첫날이란 단어가 프로테스 헤메라스인데 이거는 기수가 쓰인 게 아니라 서수가 쓰였습니다. 기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나열인데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자, 서수의 관점으로 첫날을 보자면 이거는 으뜸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으뜸의 날은 어떤 유추가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의 뿌리, 하나님 의지의 뿌리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첫날은 그리스도의 뿌리, 하나님의 뿌리라면 지금은 뭘까요? 이제까지라고 했을 때에는 아크리투윤, 지금까지라는 건데, 지금까지라고 했을 때 지금은 현상의 시간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바울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서 빌립보인들일 수도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많은 다른 나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를 한 사이클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코이노니아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코이노니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그 생명의 지점과 생명의 사이클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이제까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크리투 닌,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존재에게서는 이 뿌리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뿌리가 보이려면 아까 3절과 4절이 우리한테 온전히 들려야만 해요. 3절과 4절의 온전한 경청. 그게 뭐였죠? 너희를 생각한다는 게 세상에 대해서 지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억하는 거. 4절에 간구를 행한다라는 뜻은 뭐죠? 목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기쁨을 관통하고 보니까 이 목적이 없어도 나는 이제 갈급하고 구할 수가 있어. 바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리면 첫날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날의 뿌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 내가 현상을 살고 있는 이유와 생명력이 이 첫날이라고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 되어 있는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 열리는 게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거만 지금 벌써 3번째 녹음을 하고 있어. 죄송해요. 이번엔 실수 없이 할게요.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절 내용부터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는데,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사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의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바울이 너희와 바울 자신을 분리를 하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가 생명의 공급을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뿌리의 나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가 눈을 뜰 때 삼위일체의 생명 원리가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그 연합의 상태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인데 착한 일이 뭐죠? 에르고 나가돈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게요. 엔 아르코마인데 이 엔 아르코마이가 뭐냐 하면 아르코마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고 계속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이라는 게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풀어서 보면은 계속 머리 안에 머무르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안에 머무르는 상태라는 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무는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 착한 일이 그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엔 아르케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라는 게 바로 엔 아르코마이니까. 그러니까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적 영역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는 동안 우리는 에피텔리언, 온전한 걸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이룬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건 아까 5절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첫째 날로부터 지금까지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인간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는 이 뿌리로 회복되어진다. 그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여기서의 핵심 개념이 뭘까요? 착한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통치되는 생명의 지점을 느끼기 시작해요. 엔 아르코마이. 그러니까 이 엔 아르코마이가 통치되는 시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복잡해지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내 안에서 어떤 통치를 발견한다 이런 뜻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복잡성이 있어요. 무엇의 복잡성이 있냐? 아르코마이가 움직이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착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게 성경인데 성경이 우리 생각으로 난도질되어 있는 쥐레밭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무슨 뜻이냐? 성경 자체가 쥐레밭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는 읽는, 듣는, 지키는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식, 사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착한 일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아르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든지 창세기 1장 1절에 에나르케 나오죠. 페레시트 에나르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머리 대심이 들어오셔서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온갖 난도질하고 훼손했던 부분을 다 갉아내고 다 도려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식만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이 엔 아르코마이 시작하셨다라는 이 단어 안에 묻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엔 아르코마이가 지금 본문 보시면 에나르크사메노스예요. 요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돈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7절은
내가 너희 무리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에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도 사실 이런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는 수많은 나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생각이란 뜻이 여기서는 프로네이가 쓰였거든요. 경향. 그러니까 영적인 경향을 일러준다라는 그 운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성을 계속 가져가고 지속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자신에게 있는 다른 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들어주는 것에 대한 그 의중과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단어가 디아토 에케인 메 엔테 카르디아 휴마스인데 어떻게 풀이가 되죠?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나를 곧 너희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번역하고 워낙 다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제 설명에 죄송한데 좀 부족함을 느끼지만 좀 풀이를 해볼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마음 안에 너희를 곧 나를 가지는 것에 통과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무난인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 엔테카르디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그 엔 아르코마이라는 것의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시작점, 뿌리예요. 그 마음. 자, 그 마음이 너희를 삼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구죠? 그 마음을 발견하고자 하는 지금 시작점의 나. 너희는 누구죠? 그 시작점의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함께 흡수될 수 있는 수많은 나들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나라는 단수와 나들이라는 복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원래 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복수로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말씀으로 발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단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같은 존재인데 아직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너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는 너희들이 맞았는데 그 너희들을 복수로 부르지 않고 나로 부르는 거예요.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 안에 나를 삼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역동적인 과정을 표출해내냐면 나의 메임, 데스모이스, 그리고 아폴로기아, 변명, 그리고 복음의 확증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자, 이 세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메임이라고 얘기할 때요. 데스모이스가 하나의 결방을 뜻하는데 자, 이때 나는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의 나는 복음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고 있는 대척점의 나를 얘기해요. 나의 메임. 그러니까 메임이 진짜 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라는 거는 하나님과 저항했던 내 자신에 대한 과거형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나라는 과거형이 메이잖아요. 무엇으로 메이죠? 여기서 데스모이스가 여기서 옥준서신이라서 이게 결박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1차적인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영적인 차원에서 메임이라는 거는 복음으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왜 묶여야 되죠?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존재망은 모든 것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커팅이 돼야 돼요. 영적 할례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 할례가 되려면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는 도구와 그 잘라내고 커팅되고 있는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지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메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묶는 거예요. 자, 복음이 나를 묶었죠? 그러면 복음이 나를 변명하게 해줘요. 변명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계속 말씀을 분리시켜요. 아포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아포라는 분리전치사와 로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변명이라는 단어인데 로고스가 계속 독립이 돼요. 로고스가 독립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로고스는 본래
하나님의 체계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로고스를 사람의 체계로 둔갑시키는 그 모든 욕망으로 로고스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해 왔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해 왔었던 로고스로부터 진짜 로고스를 끄집어내는 그 과정을 함축적으로 아폴로고스로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은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명이란 단어보다는 아폴로고스, 로고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분리해야 될 로고스가 바로 사람의 편견과 가치와 체계, 거기로부터 분리시키는 로고스. 그러면은 복음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베바이오세이. 여기서 베비오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이란 게 뭐냐면요. 견고하게 하다, 확립한다는 건데 자,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죠? 아까 5절과 4절 기억하셨죠? 5절과 6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영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볼게요. 항상 바울이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3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나의 매임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로부터 복음이 커팅을 시켜서 새롭게 묶어요. 새로운 영역이 돼요. 매임. 두 번째는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이 왜 필요하냐면 새롭게 나는 매였죠. 묶였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 되고 있는 내가 있지만 아직 종이 되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또 다른 나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나잖아요. 이 대적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종된 내가 계속 말씀으로 이 나들을 순화시켜야 돼요. 그게 변명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들은 이게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대적하고 있죠. 이 무의식 중에 대적하고 있는 나들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지 못하고 로고스를 로고스답게 만들지 못하고 자기의 체계로 갖고 끌고 내려오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고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있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이 복음을 변명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적인 자리가 있다. 영적인 지점이 있다. 영적인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걸 우리한테, 내 자신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계속해서 설득하는 게 바로 확정이에요. 매임, 변명, 확정.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7절 안에서의 이 확정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데 이거를 더 정확히 여기서는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엔테카르디아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카르디아, 마음 안에. 거기서 너와 내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아까 한글 번역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가 아니라 그 마음 안으로 너희들 곧 나가 삼켜진다, 소유된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풀이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의 탁월함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무장을 하고 2차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도 풀어내지 못했던 비늘을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풀어내면서 내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수많은 바울들을 끌어당기고 그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는 카르디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노하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 오늘 우리들한테도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옥중서신이 갖고 있는 소중함이 상당하다. 그렇게 평가 내리고 싶은 거죠.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닌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라는 거는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심장이다라고 설명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 심장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그 크노이스는 감정과 감정, 격동하고 격정을 느끼는 곳.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나 혼적으로 살아있는 장소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시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이 심장은 우리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자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혼적자의 고유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파고든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으로 파고들 때 어떤 과정이 벌치냐면, 자,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사모함이 들끓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육박해 들어와요. 그때 내가 처음에 느끼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한 고백과 지금 일치하는데, 열정이 생겨요. 젤로스가 생겨요. 자, 그게 감정이 격동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듣는다고 할 수 있겠죠? 안식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잖아요. 다시 들어요? 다시 듣게 되니까 이 심장이 너무나 차갑게 식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과정인데, 첫 번째는 심장이 들끓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종교적 열심이 들끓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종교적 열심이 차갑게 가라앉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스토리텔링이 그래요. 세 번째는 새롭게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과정에 첫 번째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종교적 열심으로 뛰었던 열정이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차갑게 가라앉은 다음에 뛰는 심장에 뛰는 이 심장 박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박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 단어 안에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층위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종교적 열정. 두 번째는 그 종교적 열정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교적 열정이 소멸된 그 자리에 새롭게 뛰기 시작하는 심장. 그러면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이 사모한다라는 이 에피피데오가 갈망인데, 그 갈망이 제가 지금 빌립보서 처음 읽을 때 그 갈망에 대한 게 4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목적성이 없는 갈망. 그 갈망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 그 회복하게 되는 영적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의미심장한 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건요, 증인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관계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판단받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내 증인이라는 것의 바울의 변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결될 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 기도도 누구가 대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인칭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프로시코마이를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이 대상이 뭐죠? 아까 증인이 뭐였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게 또 어떤 처음 들으시면 오해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세요. 이걸 다시 계속 이렇게 복귀하면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해서요. 입술의 기도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반응들이 테카르디아,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운동성이 아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도 대표되잖아요. 그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점점점 우리 안에서 길어 올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므로 기도는 당연하게 나온 거다라는 걸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자, 그거를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지성을 통해서 더 넘쳐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너희의 사랑이 뭐죠? 이게 바로 아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설명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예를 두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차원에서 1차적인 심장, 1차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매치시킨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사랑을 갖고 있어. 그런데 너희의 아가페는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될 때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심장이 뛰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종교심이 강해서 많이 뛴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 작아서 적게 뛴다. 뭐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죠. 반응은. 근데 인간은요,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이 종교적 열심을 어찌됐든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심이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슬람의 모슬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가 아니라
자기의 조직과 직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신념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그게 다 함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차갑게 쉽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치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작동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도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여기 지금 에피그노세이로 쓰였는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건요, 지식을 넘어선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선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지식인데, 지식을 안 배우고 난 이런 지식 필요 없어, 이런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모든 말들,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말들을 분석하든지 뭐하든지 부딪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이스네세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 지성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지만, 이 지성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라는 뜻인데, 더 이상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식과 모든 이 지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총명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탤런트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알미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점 깨우쳐가는 것, 그게 더 점점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이 종교적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고백으로 귀결되는 지식과 모든 총명의 고백을 일으켜서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이 아까 제가 8절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층위로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만, 이거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녹음을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운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자, 10절로 갈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 한 번 더 쓰였어요. 그리스도의 날. 자,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뭐냐면요. 1장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걸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돼요. 이 미묘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상태가 예수가 지워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지워진다는 게 뭐 그럼 예수님이 지워집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게 보다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부를 수 있으려면요, 내가 인간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디자인했던 예수의 상이 지워지는 경험이 필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려면.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인간적으로 안다는 건 어떤 뜻이냐? 인간의 욕망으로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돼서 관통이 되면 그 예수가 지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는 본질이 세상에 대해서 새기는 건데, 세상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새기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지워져요. 어떤 예수?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 우상의 예수가 지워져요. 그거를 바울이 함축적으로 예표해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강조했는데 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표현하느냐, 예수라는 왜 용어를 여기서 생략했느냐, 그 앞서서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를 지우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새롭게 떠올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10절에 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지혜 안에 예수의 지워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해가 되실까봐 설명하는데, 여기서 예수가 지워지는 건 어떤 예수가 지워지느냐? 우리의 육적인 관점의 예수가 지워지고, 영적인 관점의 예수는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요, 지극히 선하다, 지극히 뛰어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뛰어나다라는 게 성취하다, 버티다라는 뜻이, 성취라는 단어와 버티다라는 단어와 디아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지극히 선하다는 게. 그럼 다시 풀어보면요. 이게 이제 디아페로인데, 디아페로는 성취하고 버티는 것을 넘어선다, 관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다시 묵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머물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건너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페로란타, 여기서는 제가 디아페론타로 되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디아페론타의 본래 뜻은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머물러 있다는 게 뭘 얘기하죠? 아까 우상예수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의 자리로 머무르게 하는 본능, 우상의 생각으로 좌표를 꽂게 만드는 목표, 그게 바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 머무는 걸 넘어서게 만드는 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러면 머무는 것으로부터 넘어서게 하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분별이라는 단어가 도키마제인인데, 이거는 차이를 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어렵고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분별한다는 거는 차이를 안다는 건데요. 어떤 차이를 아는 걸까요? 머무는 것과 머무는 것을 넘어갔다라는 차이를 아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 머무는 것을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의 존재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같이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3차원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넘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영망하잖아요.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또 건너간 거에서 여기로 다시 돌려보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와리가리.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보내. 근데 여러분, 이게 갔다가 오는데 계속 말씀이 쌓여가잖아요. 말씀이 축적되고 말씀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갔다가 세상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점점 확장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 대화의 폭이 1m였다면, 굳이 정량적으로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이 계속해서 풀어지게 되면 1m가 3m, 3m가 5m, 5m가 10m, 10m가 100m.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그 거리가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수록 하나님은 나한테서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피드백인데, 그게 도키마조라는 거예요. 분별, 차이를 아는 거. 자, 이 뜻이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머물러 있는 자리로부터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다시 내가 돌아와요. 여기 머무는 영역으로. 그런데 이때 머무는 영역이, 옛날에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머물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차이로 이걸 인식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걸 느끼면 내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 있는 내가 있고, 저 머물러 있는 것을 유월절, 2월 시키는 또 내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나는 하나님과 다른 지점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게 그 공존,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게 도키마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을 계속 분별하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말씀을 분별하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거를 지극히 선한 것을 통해서 도키마조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망과 간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날은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이 함께 채워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의의 열매들은 뭐죠?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져서 이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그 상태를 카르포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열매. 왜 그걸 굳이 열매라고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드릴 때 더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송과 영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붙을 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영광은요, 하나님의 생각의 기반을 뜻해요. 도그마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의 기반이 나한테서 이해되는 차원이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1절과 11절이 이른바 풀려나왔죠. 풀려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 머릿속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심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화답하는 모든 일반적인 상태를 찬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나의 반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매다라는 것을 여기서 골로새서가 설명해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래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제가 자꾸 헷갈려서 빌립보서로 정리를 할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과 11절, 요건 한 문단인데요. 문안 인사에 해당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죠. 듣는 자다. 두 번째, 그리고 집사와 감독들과 함께하는 성도다. 그러니까 집사와 감독, 빌립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특정한, 세상적인 눈으로 특정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고 해서 나와 너희는 바울과 다른 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우는 것. 그리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간구가 아니라 목적이 사라진 간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뜻하는 것. 그 다음에 메인 복음의 변명 확정. 그 3차원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역시도 세 가지 차원. 격동적으로 뜨는 나의 종교적 열심, 복음의 진실을 통해서 차갑게 사라지고 소멸되는 복음의 진심, 마지막으로 그 차갑게 사라진 복음의 진료를 다시 삼아서 뛰게 되는 또 다른 심장, 그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이 이 빌립보서의 문안 인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이것을 온전히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